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모든 부요함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통해서 에덴에서 완전한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식물들은 이 사람의 통치에 완전하게 순종하였고요. 그래서 에덴에서 인간의 자유는 말 그대로 완벽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창조된 모든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더라고 했지만 그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창조되었을 때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66권의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통치하는 것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흙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얘기할 때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행위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조금 이제 어떤 의미가 약간 조금 다릅니다만 약속이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더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가?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에서 계약을 맺으신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러한 관계가 더 영원토록 지속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에덴의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고 할 때도 단순히 어떤 우리가 계약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에는 반드시 그 계약을 해야 될 그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뭐가 있어요? 그 법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법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맺은 그 언약이 깨어지고 계약이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유지시키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그 하나님과의 더욱더 놀라운 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에덴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가 다 따먹을 수 있다. 임의로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한 가지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명을 해석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박하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치 구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사람을 속박하거나 여러분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는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본 모습은요, 너무 연약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와 탄소, 그리고 수소 같은, 그리고 화학약품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량의 원소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비누로 만들면 불과 대여섯 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멋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흙 이외의 별난 존재가 아니에요. 자, 전우자와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 예, 아무리요 뭐 팔등신 미인이고요, 아무리 멋있게 생긴 남자를 할지라도 별거 없어요. 살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흘리기 위해 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연약한 존재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에덴의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의 계명은 인간의 위치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계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가, 인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에덴의 계명은 에덴의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계명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에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잠시 지난주 설교를 한번 또 생각나시겠습리다마는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말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 근성은 하루 이틀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400년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것이 바로 이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1세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는 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났고, 그리고 노예로 자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그 언약을 아름답게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는 그 순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비로소 여러분,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서러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비참한 숙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55장으로 가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쪼개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옆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언약을 파괴했을 때에 너는 이 쪼갠 짐승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맞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근데 이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당신 혼자서만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아셨어요. 만약에 둘이 함께 지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언약을 깨뜨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만이 지나가시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너와 이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버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 또 레위기나 또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면 당시 가나안 땅에는 도저히 입에 담기 민망스러운 그러한 죄악들이 가득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기본이었습니다. 동성애가 가득했고요, 근친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짐승들과도 음란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자신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 다 그 진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죄악들이 온 가나안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땅의 더러운 죄악들로 인해서 물들어지지 않을까는, 물들어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에서 28장 1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자, 1절만 먼저 보게 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치려왔던 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내 창고와 내 자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나 속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흥왕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수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짓는 거룩한 경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다음에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그리고 요단강 동편 쪽, 서쪽 동편 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저쪽 사해까지, 그렇게 지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을 경계를 구분해 줍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경계 지어주는 그 경계선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키는 이스라엘의 성벽이요,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또 586년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방 민족들에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그리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으로 충만했어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말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성전이 깨어져 버렸거든요. 이방 민족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셨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꽃잎이 떨어지고 뿌려지는 것처럼 날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재가 되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힘이 약해서거나 이방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아픈 고백을 합니다. 9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한다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애굽을 많이 의지했거든. 왜?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런 상태에서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도 망할 거니와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레위기 26장 3절로 12절 말씀을 펴니다. 레위기 26장 오늘 어차피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이 다 없으니까 오늘 차분하게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예. 혹시 시골 가려고 표 끊어 오신 분 계세요? 예. 자, 3절로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약속하셨는지 보세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에게 철따라 무엇을 주리니? 배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을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과 8절은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하는 성도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라고 하는 제가 저 말씀을 끄집어낸 것은 이 7절 8절에 있고, 제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통해서 성도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7절 말씀 보면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했어요.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의 부유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새 생명이 어떠한 삶이냐? 의인으로서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용서받고 정죄함 없이 사는 것이고요, 치유받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이고요, 부요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모든 일에 승리하면서 살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그에게 있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새 생명의 삶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라 획득되어질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삶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가 앞으로 누려가야 할 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주신 복. 미래의 장차 우리가 차지할 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권리.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유하고 이 풍요한 이 복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라고 하는 놈은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 여러분, 죄의 특징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됩니까? 소도둑 된다라고. 이처럼 죄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폭주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절대로 통제할 수 있다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보게 되어지면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서 동성애를 조정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추진하는 세력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윤리고 도덕입니다.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과 조직도요, 죄가 장성하고 죄가 창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성도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속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치를 분명하게 알아서 에덴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에덴의 복을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덴의 계명은 바로 에덴의 질서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더 탁월한 것이 분명하되, 그러나 또한 사람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이 바로 에덴의 말씀이었어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 만물에 대해서 군림하면서 군림하는 그런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게 하는 것, 바로 에덴의 계명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질서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정말로 즐거워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 사귐을 통해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 즉 에덴의 모든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저주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계명을 버리면 모든 것이 더 지금보다 부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면 지금보다 더욱더 높아지고 지금보다 더욱더 존귀하게 되리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섬기는 지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 이후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였고 자신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게 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결국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흩어지는 아픔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흙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물질적인 면만 따진다고 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겨우 비누 몇 장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성냥불에 불 켤 수 있는 그 조그만 화약 그거 정도 나온답니다. 성냥개비 그 옛날에 이거 불 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몇 개비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요, 이쁜 아가씨 보고 우리 청년들 마음이 동하면 저 비누 몇 장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시험이 안 들어. 성냥 몇 개비 정도야 이렇게 하면 별로 시험이 안 돼. 우리 저 여자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멋진 믿지 않는 청년이 와서 돈 갖고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하노 비누 몇 장 몇 개 안 될 걸 이렇게 하면 시험이 안 빠집니다. 왜 아멘이 없냐? 여러분, 물질적인 면만 따진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질적인 면만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을 외면한다. 이것은 곧 에덴의 복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능이 좋은 차일수록 뭐가 좋아야 돼요? 제동 장치가 좋아야 돼요. 정훈이 맞지? 제동 장치가 좋아야 되잖아. 아무리 비싸도 제동 장치가 안 좋으면 가다가 받아버리면 크게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동 장치가 성능이 좋아야 돼. 만약 자동차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제동 장치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기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기계에 불과해요.
여러분, 에덴의 보호막은 철조망이나 높은 울타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의 보호막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계명.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에 충만하고 죄악에 장성하는 창이란 이러한 시대에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하고 있을 때에 그 인간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브레이크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과 핍박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할 것이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도전과 핍박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무너지고 있는 이 진리를 온전히 지키며 에덴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철저히 무정하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에덴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그 울타리에 작은 구멍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아가새 작은 구멍을 막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구멍이 뚫어져서 거기에 들쥐가, 그 다음에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어놓은, 주인이 애써 농부가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립니다. 제 어머니가 배추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노루가 와서 다 망친다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다 먹어버리고, 심어놓으면 고구마를 심어놓은 산 바로 있기 때문에 이놈의 돼지들이 와가지고 다 장쳐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멧돼지들이 와서, 노루들이 와서 우리가 심어놓은 모든 농작물들을 다 파헤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에덴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누리도록 이미 허락해 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강력하게 보호막으로 쳐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부유함들을 작은 여우들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에덴이 무너진 것은요, 마귀 사탄의 무지막지한 총과 칼 같은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요. 어떠한 때 무너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 때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 영적 현상은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조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덴의 부유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주에 제시해 준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에덴의 부유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성도 여러분의 삶의 등불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촛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세상과의 분명한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로 삼으십시오.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말씀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힘쓰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오. 절대로 한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저 같은 정도만 한 번 들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 들으면 안 돼.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에덴에서 모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권세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것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모든 부요함,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부요함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의 강자가 되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강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 아이들이 세상의 땅끝에 있을지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은 바로 에덴의 부요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바로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의 삶에서 이루어 가신 탁월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참여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군포서부께 속한 모든 성도들도 이 에덴의 부요함을 누리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햇불이 되어지고 구름기둥이 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